15장을 할 차입니다. 13장은 사랑이라는 장을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해. 원래 1장, 2장, 3장 이런 장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그냥 쭉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래도 단어라도 이렇게 써 있죠. 히브리어는 단어도 안 써 있고 그냥 알파벳으로 쭉 써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단어 이렇게 맞춰서 벌려놓은 것이지. 그러니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원문을 연구해 놓으신 분들이 잘 또 펴져서 그리고 헬라어 또 히브리어를 또 아람어를 잘 번역을 해줘가지고 성경이 우리에 오어서 이렇게 성경을 또 우리나라 말로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 캐톨릭에서는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서 라틴어로만 배워야 되는,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라틴어로 하느냐? 나라 말인데 그 라틴어도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은 건데 왜 그렇게만 하느냐? 자기들만은 소유하는, 자기들만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악랄함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을 영어로 각 나라로 또 말로 번역함으로써 허용을 당하고 감옥살을 하고, 이 교회라는 이름 아래, 종교회라는 이름 아래 권력을 가지고 쌓은 그런 악랄한 짓들 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되면은 사람을 이름은 하나님이고 이름은 예수고 이름은 성령이라는,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권력을 가지고 싸웁니다. 정치 권력,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무섭게 싸우게 되는 것이, 또 사람을 짓밟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종교로 만났습니까?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하는 하늘나라 가족입니다. 단순히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라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고 함께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깨졌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깨져 있는 교회고 이미 망해가는 교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와 함께는 망해가는 교회인가, 살아가는 교회인가, 생명이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그냥 값비싼 그 은혜를 값싸게 누리는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질문해봐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귐 속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진리 영이시 오셔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게 하고 들어가게 해주신 그 진리 영을 성령께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모든 나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셨던 그 아버지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스스로 착한 척, 스스로 잘난 척, 스스로 회피하고 잘라내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자기들만의 성경, 바로 신부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의 것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악랄한 짓을 하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다 악랄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지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랄하고 그 악랄함을 자기 스스로 감추고 선한 것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질 않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전혀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또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쌓았고 알만한 것들 알았지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서 그 교회가 성령의 은사들이 그렇게 부어주고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또 부어줬지만은 그들은 그 은혜를 자기들의 전용물로 또 자랑거리로, 또한 그들은 또한 자기의 옛사람을 가지고 우상의 숭배, 신전에 가서 같이 먹고 놀고 같이 있고, 그리고 모일 때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또 바삐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을 기다린 것보다 자기들 배만 홀로 채워버리고, 주의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 이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참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누리며 진짜 사랑을 누리는 것.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출발하고 기준이 되고 출발해서 사랑, 내가 갖고 있는 사랑 말고 예수님께 배웠다는 그 사랑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내게 지시하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과 동일한 그 사랑 안에 출발하지 않으면은 다 가짜고 뻥이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자랑일 뿐이고 속이는 거라는 거죠. 속이려는 것. 오늘 고린도전 15장 부활장이라고 사람들은 이게 어떤 거를 정해놓고 참 좋아합니다. 부활장을만 쓴 거 아니었어요? 바울은 15장 해가지고 부활장 쓴 게 아니라 쭉 지금까지 하면서 1장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쓰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 예수님이 누구였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바로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가 왜 예수였는가, 그가 왜 예수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그리고 그를 믿은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 15장 부활에 대해서 아주 계속해서 부활을 긴 글을 통해서 할애를 해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 영, 약속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는 그 증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암교회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내가 전해받은 그 예수, 임석현에게 먼저 오셔서 구원하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그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 성령이 그 예수를 소개해 준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이 철학, 고린도에도 이 학문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또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발달되고 또한 항구 도시로서 무유럽 전역에 있었지만은 아주 이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굉장히 잘 지어지고 거기에 제사장들, 여자들과 남자들, 남사제, 여자제가 이렇게 넘쳐났던 곳. 그래서 동성애, 그냥 성에 대한 문란함 이런 것들이 그냥 있었고, 또 이 가족에 대한 경계도 별로 없었고, 여러 무너져 있는 것들이 엄청 사회 문화적으로, 또한 이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영향을 받았는데 바로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여러분 잘 아시죠? 4대 또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소크라테스를 사람들은 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오늘 헬라의 이원론적인 영혼의 사상, 사람의 영원함의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상은 영혼은 불멸하다. 그러나 몸은 썩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영혼만 구원받아서 영혼은 지속되지만 육체는 부활이 없다. 이런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스토아주의, 우리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를 봤습니다.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네이버에 또 이 다음 우리나라 사이트 2개, 아직까지 최대의 큰 사이트들입니다.
뭐 구글에 찾아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 바랍니다. 스토아주의 에피쿠르스주의가 무엇인가? 그러면 읽어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구나라고 찾아보실 바랍니다. 예. 스토아주의는 부활은 단순한 영적 사건일 뿐 육체적인 사건은 아니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자, 그래가지고 이 부활이 그냥 영적인 세계에 그냥 사건이 있었지 그냥 육체적인 사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그 사건의 역사는 인정하지만은 예수가 육신으로 와셔서 죽었고 부활했다는 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상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또 유물론적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유물론적 사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뭔가 영적인 것은 좋아한 것 같지만은 육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짜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공주의 사상, 공산주의 반을 반대하는 멸공주의 사상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그래서 유물론적 사상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한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부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도 많이 있죠.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종말론에서 잘못된 해석들이 나옵니다. 자기의 입장에 생각했죠. 이미 실현된 종말론주의 사상이 나 있습니다. 방적인 종말론 사상이죠. 그래서 이미 영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미 성령을 받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은 필요 없다. 이런 사상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상들이 엄청난 거죠. 근데 얼마나 혼란스러운 것이겠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막 교회가 그냥 이 오합지졸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이렇게 하는 사상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아볼로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부정의를 또 갖고 있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유업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몸은 미래적 부활은 부정합니다. 이미 침례로 예수와 함께 지금 인격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거의 더 이상 부활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육신의 부활은 지나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사상들, 이 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런 사상들. 여러분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사람에게 들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직접 들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성령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는 말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전해준, 내가 전해받고 전해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그래서 이 신학자들 또 이런 연구하는 분들이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면서 성령께서라는 이 주어를 사용하는 것을 쭉 빼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전해준 예수, 내가 전한 그때 그 예수는 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이렇게 서서 전하지만은 내가 눈에 보여진 여러분에게 직접 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에게 직접 전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 진리 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이 영이 여러분에게 또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약속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또한 그 예수는 바로
구약에 있는 그 예수입니다. 이미 소개되어졌고 약속되어진 예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났고 내가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고 바울은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접 본 예수님의 12사도와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진짜 사도이고 증언자이지 바울은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도 사도입니다 라고 이제 이러이러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사도행전에서 볼 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라고,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12사도 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보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다마쿠스로 가는 도상에서 길에서 길 위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을까? 왜 여기 직접 본 목격자들, 진짜 함께 살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온 것 구신을 살고 또 무덤에 묻힌 걸 보고 또 부활한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직접 부활을 체험한 이 사람들을 만으로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또한 환상으로 보여준 이 예수를 만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또한 하셨을까라는 것을 저는 이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의문을 던져보고 계속 질문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증언으로 나섰고 증언됐으면은 좋았을 건데,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를 사람들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직접 함께 살고 부활을 경험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진짜 복음이고 나머지는 복음이 아니라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또한 오해를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같이 살지 않고 보지 않은 사람을 또한 통해서 구원을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직접 그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소개되어지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우리, 그 중간에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나도 전해받은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직접 나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고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고 나는 예수님께 직접 예수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직접 보여주고 또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그 바울이 그 만난 예수를 또 직접 전하고 있을 때 또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가게 와서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도상에서 만난, 그 환상으로 만난 그 예수가 누구일까?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거기까지만.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나는 누구에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바울은 배우지 않았고 왜 우리는 배우라고 그랬을까? 그런데 바울 다시 보면 아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아버지 안에서 친밀한 사귐, 성령 안에서 배움, 가르침, 이거를 직접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증인, 나도 여러분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증인 쓴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만난 거는 성령에 의해서 만난 것이지, 또한 배운 거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사람들에게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배웠습니다. 전해받은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성령이 증명해주고 성령이 알려줘서 그 실체를 보고 실체를 알게 되었고 점점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배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 누구를 통해서 이 소리를 들었다면은, 이것들을 알았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성령께서, 예수께서 분명히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너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가 왜 율법으로 육신으로 마갈량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임석현 형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소개해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여러분 나에게 배우는데 임석현에게 배운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여러분이 만난 성령,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 성경을 찾아서 직접 관계 속에서 물어보고 사실이 돼야지만이 그게 실제입니다라는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 도상에서 받고 그 예수가 성경에 있는 예수였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만난 거고 소개받아서 알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또한 직접 들은 거고 완전히 그것이 확신이 된 그렇지만 뭐요? 성령이 내가 만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증언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가 되지 않으면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런가 보다. 유튜브에서 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사상,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왜 그럴까? 복음이 아니니까. 예수가 아니니까. 전해받은 그대로 정말 예수를 전해줬을까? 예수만 전했을까? 아니면은 또 다른 것들을 전했을까? 나는 예수 진짜 전해받은 그 예수를 진짜 예수로 알고 진짜 성령께서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내가 알고 있을까? 아니면은 뭔가 예수처럼 알고 있을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하늘 보좌 올라오고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가 진짜이고 나의 통치자이고 직접 지금 오늘 예수님을 사귀고 있고 그분의 부활에 오늘도 소망을 갖고 있고 부활에 참여해 있고 오늘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 정말 그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이 땅의 것에 흔들리고 있을까? 이 땅의 철학에 흔들리고 있을까? 요상한 교리들이 흔들리고 있을까? 나는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에 확신을 갖고 있을까요? 정말 나에게 예수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가는가? 나는 어떤 모양이 될까? 반은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같이 모습을 표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왜? 예수님이 땅에서 그 모습을 보였으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를 전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석현에게 예수를 전해받았다면 임석현이 전한 그 예수가 맞는지 여러분 확인했고 임석현이 전한 그 예수를 만나서 임석현과 살고 있습니까? 임석현처럼 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꾸며낸 예수, 내가 조각하는 예수. 그렇다면은 뭐요? 다시 말하면 전해받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여러분이 전해받은 그 예수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이 안에 있어야 되고 오직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에게 직접 배워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최우선이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부활이 진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딴소리하고 딴 생각하고 딴 것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것을 교회에 끌고 돌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가치 있는 지체들은 여러분에게 금방 고린도 교회의 소크라테, 플라톤, 스토아, 에피쿠로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의 사상, 이것들에 흔들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란,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버린답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죠? 교회를 흔들어 버린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같이 용서하고, 그러려면 내가 어떤 것이 틀렸었는지, 어떤 것들이 틀려 있는지, 예수님과 바른 관계되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용서받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용납받고 내가 틀린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용납받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가 이 부활에 참여했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분법적인 삶인 거예요. 그냥 주 천국이라는 잘못된 관심을 갖고 있고 부활이라는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 무엇일까? 내가 진짜 여기서 부활, 옛 것이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 부활, 새 사람이 된 부활, 진짜 삶? 이게 뭘까? 나는 정말 이 교회에 진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보여주고 있을까? 복음의 몸이 되고 있을까? 아니면은 나는 이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사람일까? 잘못된 복음으로, 틀린 복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가짜로 이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을 것인가? 바울은 지금 예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이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서 묻혔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과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무엇인지 매일 매 순간마다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받은 복음의 핵심,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그 핵심이 기준이 되고 출발이 되고 가정이 되고 완성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거짓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거짓된 복음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것을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과 짬뽕해서 섞어가지고 뒤섞어서 또 조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함께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그리고 예수님 왜, 이 질문에 여러분은 답을 얻고 그대로 그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다면 이 시간에 여기하고 돌아오시고 진짜 복음 안에 살게 해주시고 진짜로 살시고 살게 왔다 살아오셨다면 은혜 안에 살 감사드립니다.